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불지옥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제가 한 주간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캄보디아를 좀 다니신 분들이 겁을 주더라고요. 너무 덥다, 진짜 덥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 정말 이 쫄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우기라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고 또 가끔 비가 소나기처럼 내리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연락을 해봤죠. 한국은 어떠냐 그러니까 불지옥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 딱 오니까 불지옥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더위도 더위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로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말합니다. 피곤함이 가득한 사회. 겉보기에는 참 자유롭고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심리적인 피로, 신체적인 피로, 많은 피로에 시달리는데, 근데 이게 오늘날은 어떤 피로냐? 자기 착취래요. 과거에는 외부에서 나를 착취하는 그러한 형태였다면 오늘날은 자기 착취 또는 과잉 성과의 압박을 받는데요. 난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러느냐? 과거는 억압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시와 명령, 금지와 명령으로 사람을 지배해 왔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긍정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넌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잘해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외부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모자라, 나는 더 해야 돼, 뭔가를 이루려면 나는 지금과 같이 하면 안 돼, 더 일해야 되고 더 성과를 나타내는 강박 속에 살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과거에는 없던, 물론 있었겠지만 병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우울증 또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은 주의력 결핍, 나중에는 스스로 이 모든 것에서 다운되어지는 번아웃 증후군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여러분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 그럼 어떻게 하지? 부분적으로 개혁한 게 뭐냐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자.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압박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6일 일하다가 지금은 주 5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 5일도 많다고 말합니다. 4일을 일하자. 정부나 기업에서 이제는 주 4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일 일하다가 5일 일했고 5일 일하다가 4일을 근무하면 우리의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압박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일을 줄여서는 사라질 수가 없다. 그건 겉으로 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 번아웃, 공황장애 이런 것은 심리적인 압박이 아닙니까? 이건 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져 있느냐. 병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병은 이제 잘 고칩니다. 그러나 병은 고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병은 점점 많아져요. 사람은 일을 줄이고 육체적으로 뭔가 채워진다 그래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6일 일하던 걸 5일 해야 되니까 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금방 안 자요. 아니 몸은 피곤하면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는데 뭘 합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잠을 잘 자지 않아요. 왜요? 뭔가 자기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공허함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요. 지금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러분 놀러 나가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막 토요일만 되면 길이 꽉꽉 막힙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이 좋죠. 하지만 여러분, 자연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초췌해져 가지고 와요. 얼마나 피곤해져서 오는지 몰라요. 아니, 쉬러 갔는데 오히려 피곤해져서 돌아와요. 그런 걸로 보아,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쉬고 우리 육체가 편안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하는 주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쉼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원래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요, 누림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창설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문화 명령을 주셨잖아요.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림의 상태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찾아왔냐면 눌림의 상태가 찾아왔어요. 인간의 실존은 뭐다? 인간은 죄 아래 눌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자신도 눌렸어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고통의 눌림을 아담이 크게 받았을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모두가 다 죄 아래 눌려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그 후손인 아벨과 특히 가인에게 가중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눌림의 고통을 당해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13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는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얼마나 자기를 무겁게 누르는가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평지를 살아갈 때 우리는 1기압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1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미는 1기압과 내 안에서의 1기압이 딱 맞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기압이 높아지겠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기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풍선을 푹 불어가지고 물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풍선이 이만했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놀랍게도 풍선은요 쪼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요만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누르는 기압이 있는 거예요. 전투기를 모는 여러분 파일럿들은 그런 기압을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기의 기압은 1기압이 아니에요. 초음속으로 달리면 기압이 8기압, 9기압 엄청나게 올라가요. 영상을 봤는데 훈련하는 그 파일럿의 얼굴을 보니까 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일그러져요. 그리고 실제로 기압이 높아지면 눌리면 뇌로 가야 될 혈액이 다리로 쏠리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죄 안에서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눌림을 받는가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다윗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죄를 지어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는가를 다윗은 시편 32편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죄를 어떻게 느꼈을까?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는 우리보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해요. 주야로 손이 나를 누르니까 내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죄가 주는 그 눌림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잘 되고 형통할 때 마치 자기는 그 영혼까지도 좋은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불행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죄가 주는 압박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극한 피로로도 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눌림은 내적인 마음, 내 영이 쇠약해지는 그 눌림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 대결하여 1대 850으로 해서 승리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세벨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의 심령이 눌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신박한 압박을 여러분 가지게 돼요. 죄는 지금도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한 법, 죄의 법이 나를 끌어내려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 영혼이 눌림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다, 심령이 상한다, 이런 것으로 너무나 많이 표현해요. 시편 143편 3절 4절에 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실존의 상태는 뭐냐? 눌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맛보아도 내 심령에 눌림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눌린다는 것은 더 큰 힘을 가진 이에 의해서 약한 자가 강압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강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할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눌림의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이 죄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 존재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법적으로 모두가 마귀에게 눌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매여 한평생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긍정하고 잘할 수 있어, 성공해야지 하면 할수록 여러분 뭐가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누르는 이 죄의 압박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상적인 문제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압박합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생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눌림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눌림을 받으셨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일이며,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복음이에요. 가장 간단한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만 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 모든 눌림의 상태,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제부터 너희의 인생은 눌림받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속하여 눌림을 받으셨으므로 너희는 누리는 인생이 되라.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삶은 누림이었어요. 화평과 평강과 기쁨과 모든 지복들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죄가 빼앗아 갔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눌림받는 인생을 주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구약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구약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7년이 7번 반복된 그 이듬해 50년이 되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신분,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는 희년이 있는데, 이 제도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희년이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으로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줘, 눌림받던 모든 것을 풀어줘라고 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욕심으로 가지기를 원하지 주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 희년의 제도를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눌렸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올 텐데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할 거냐?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가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대속해요 채찍을 맞았고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그러나 보는 사람들마다 이건 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는 바로 이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우리와 같이 눌림을 받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가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예수님이 눌림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끊어지시는 눌림을 당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받으신 눌림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눌림을 어떻게 하셨느냐? 누림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눌리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눌림을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 심령에 고통과 압박을 받으셨는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엄청난 압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눌림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눌림이에요. 바로 십자가는 이 눌림의 절정이에요. 절정. 또한 누림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누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눌림이, 아담은 우리에게 눌리는 인생을 주었어요. 종노릇하게 됐고 마귀에게 눌림받는 인생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눌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누림을 얻게 하셨더라. 그래서 공생의 기간 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눌림받는 우리 실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 첫 출발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동안 이 세상살이에 죄에 내가 얼마나 압박을 받고 살았고, 돈이 많아도 문제가 없어도 이 심령이 평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눌림을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누림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그 마귀의 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나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득이 되고 진리인 줄로 붙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헛된 거더라고요. 바로 누림이라는 것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마치 내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솔로몬도 다 해봤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헛되더라. 영혼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본분을 내가 알았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눌림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존귀한 누림을 경험해야 돼요. 존귀한 누림. 이 눌림하고 누림하고는 밑에 한 획 차이인데 그게 압박이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누림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처럼 똑같이 기술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봤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만졌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태초에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 그래요. 요한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어떻게? 성육신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복음이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뭐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놓은 줄 아느냐?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은 사귐을 위함이다. 누구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3절 끝에 보면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누림이에요. 마음이 조급하고 쫓기고 뭔가 행위로 뭔가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눌림이죠.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단절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고 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신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서 공로가 나오고 거기에서 쓸데없는 이상한 신앙의 행위가 나오고.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느냐? 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종교적인 눌림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눌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림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여 다 최고의 눌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사귀며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누림의 결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열매는 뭐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아멘. 충만함이라. 성경을 보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믿었던 종교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율법주의적 종교가 유대교인데 아직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극심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 율법을 잘 지킬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산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그 율법적인 종교와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기독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약에 두 산이 있다. 하나는 신의 산이 있고 하나는 시온 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의 산은 한마디로 무서운 산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1절 보세요. 그 보이는 바가 그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흑암이 있고 불이 있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 그 음성이 무서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게 뭐다? 그게 율법이다. 유대교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한 이곳은 뭐다? 하늘에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이다.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의 신의 산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시온산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릴 피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시온산이다. 우리는 이 산에 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유대교는요, 두려워서 섬겨요. 눌림을 받으면서 섬겨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잘 지키고 있나? 조마조마하면서 섬겨요. 그러나 시온산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눌림들이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바로 내 신앙이 시온산의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길 때 내 업적과 성과를 나타내고 뭔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가?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눌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럼 그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분주하게 일했어요. 막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에 어떤 풍파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눌림받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어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요? 두 가지의 사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율법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까 이 배에서 달더라 라고 말했어요. 달더라.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헛된 것을 향하여 살아가던 삶이 진리를 알게 되면서 나 그거 안 해도 돼. 자유롭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럽고 풍파가 일어나도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얻게 되는 평강,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내 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쁨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고 나는 눌린 인생이 아니야. 나는 누리는 삶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기쁨을 맛보시고 다음 주간에 돌아오셨어.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더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